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한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달의 한 가부일 뿐이었으며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란 PPT 가사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루를 가르치실 때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9장 50절에서 이어지는데 51절에서 예수님은 승차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을 작정하십니다. 그때까지 1년 반 동안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갈릴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셨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을 때
일어난 결론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늘 가르침이 있었음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사람에게 친통을 받으시도다 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무사람, 즉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시지만 저를 포함 우리 구미동부교회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또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가르침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덧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고 성령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렸던 아이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해당에서 행하신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고향인 갈릴리 사역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역을 갈릴리 사역의 처음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행하셨던 이 설교의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했는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 해당에서 행하시는 이 설교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그 그리스도로 이제 세워진 후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명의 계획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나사렛 해당에서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앞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세움을 받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펼쳐 나가신 것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며 서심해라고 합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같은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가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가르칠 만한 분이 계시면 가르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섰고 이제 이사야서를 두루반에 펴서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은 본문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제 읽으시게 됩니다. 그 읽으신 다음에 20절 먼저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읽으시고 뜻을 풀이하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읽었던 18절과 19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귀에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취되어졌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유로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18절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지책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임명하고 구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한 분에 임할 건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임명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자기의 백성에게 세상을 향해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냐?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절에서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제국의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고레스로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바벨론이 멸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왔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종노릇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은 포로된 삶 가운데 갈갈이 찢어졌던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린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적입니다. 즉 탐욕에 가득한 권력자들, 그리고 탐욕에 가득한 부자들의 힘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에 갇혀있던 사로잡힌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그 눌린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는 1차적으로 희년을 뜻합니다. 성경이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7년에 7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가 되면, 이때가 되면 노예가 되었던 자가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의 채무가 탕감되며 팔았던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때입니다. 그 안이 언제나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무엇이냐? 주의 은혜가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주의 은혜가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복을 가져다 줄
희년의 선포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희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22절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무리에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의사,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이 너 남을 잘 구원하면서 너도 한번 구원해봐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 결국 이 말에 무슨 뜻입니까? 의사야 남는 말 고치지 말고 너 자신도 고쳐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실 길인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 고향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보려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면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나? 그 얻은 내용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똑같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고 소수만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 인해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옛날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기억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기억의 선입관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놀라운 일들을 평가절하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그럴 때 특권 의식입니다.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는데 고향에 와서 당연히 우리들한테 더 놀라운 일을 행해야지. 여러분, 그럴 때 특권 의식에 근거한 교만함, 이 두 가지 잘못된 선입관과 교만함이 나사렛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놀랐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 범했던 잘못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만, 내 감정만이 정답이라고 잘못된 선인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는데 맞고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땐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데 몇 대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특별하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럴 때 특권의식이 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특권의식을 근거한 교만과 잘못된 선입관이 나사렛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발목을 붙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혔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평범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겠지만 여러분,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2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의 땅에 시돈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랍다 한 과부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가 갑니다. 시돈에 도착하니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떡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부탁을 했는데 이 과부가 무슨 말을 하냐며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먹고 저하고 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돈도 없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나는 오늘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죽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대신 떡을 만드는데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너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이 사람이 XX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대로 행합니다. 행할 때 16절의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결국 엘리야에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표시로 자기들도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가부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가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로 사르밧 가부가 보여줬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 가부 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으로 27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 때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랍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그 중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 나암밖에 없지 않냐.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만 깨끗함을 입었느냐.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위 가부가 없었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한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운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낭떠러지의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이 행위는 반역자를 처벌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로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을 지금 반역자로 몰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리를 뚫고 지나가셨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건의에 눌려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행동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가시니라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사람들의 위협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맡겨진 최종 사명인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사람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선입견과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은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는 한영을 한 것처럼 같지만 삶으로 배척하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만처럼 나올 수 있는 바로 사르밧 가부처럼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길을 버리고 이제 이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사르밧 가부처럼 그리고 나아만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